1절서부터 11절 보면 사랑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영광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지식과 총명, 이걸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했어요. 지극히 선한 거. 이 지극히 선한 걸 여기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거, 그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의인에게서 구원하는 거, 이런 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근데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바로 계시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이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이죠.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교재는 책이 지금 다 돼 있고, 요 지금 보시는 책 그걸 다시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한 권씩 다 드릴 거니까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거,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목사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기초적인 그 실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되느냐, 목사가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매 시간마다 제가 이제 강조를 해왔어요. 이게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지극히 하나님이 선한 일은 뭐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극히 선한 거라고요. 그쵸? 네.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성령보내서 교회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네. 근데 앞에도 빠졌죠 지금.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할 심령, 거할 처소, 그걸 우리 심령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의 섭리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이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양육받는 내용을 쭉 가르쳐주고, 어떻게 무장합니까? 무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고, 그쵸? 이걸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한 자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신천신지,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구원의 섭리에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신천신지 이만희는 내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전혀 뭘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일. 또 다른 데는 성경이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게 있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하다가 남 돕다가 안 되면 슬쩍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전혀 성경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착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착한 일을 계속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의인되게 해서 진짜 말씀으로 양육무장투쟁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일에 그 섭리를,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다 이루신다 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육받다가 실족하면 안 되고 무장받다가 실족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계 나가야지. 근데 이걸 진리를 분별 못하면 이게 구체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사복음서는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로마서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이 계획,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쭉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성경이 그 말이 그 말이지,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는 다 똑같은 거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로마서 설교에도 그 내용, 마태복음 설교에도 똑같이 그 내용.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분별을 못한 거예요. 로마서 내용하고 마태복음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로 이게 전혀 같질 않아. 내용이 달라. 우리 여기서 공부해보면 알죠? 예배서 내용하고 빌립비서 내용은 달라요. 예배서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교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다. 심령 성전이 건축되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거고, 빌립보서는 어떻게 해요? 세워진 교회가 복음에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그쵸? 진리 깨달았으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보면 자기 상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빌립보나 하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갈라디아서나 내용이 다 똑같이 나와. 맨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세요, 하세요 하고 교훈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완전히, 똑같은 거면 마태복음서 계시록까지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성령이 바보예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려면 남녀호랭갱이, 아침부터 남녀호랭갱이, 남녀호랭갱이 하다가 저녁까지 남녀호랭갱이 하루 왼종일 똑같은, 그러다 보면 자기가 외우는 그거에 남녀호랭갱이 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그냥 마취돼 버리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그 주문을 외우다 마취되니까 뭐가 없어져요? 세상 근심이 그때는 없잖아. 그러면 이거 진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게 잠시 차라리 술 한잔 먹는 게 낫지. 술 먹으면 다 근심 없어지잖아요. 취하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진짜 근심을 없애는 거는. 천리교는 왜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는 게 뭐예요? 천리교 이렇게 막 두드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모르시나? 자기네들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천주교는 이렇게 한다 하고 이렇게 보면 또 봐봐요. 천주교 신부들은 이게, 수녀들은 어때요? 가운 입잖아. 그 수녀라는 건 표시지. 천주교는 이게 치는 게 천주교다는 표시지. 자기네
표현해 그럼. 그쵸? 네? 근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 예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잖아. 칭의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딴 얘기 자꾸 하고 끝나버리면 되냔 말이야. 이게 설교 진짜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아니. 예? 그냥 네. 뭐 남편 얘기했다 누구 얘기했다 이러고 설교 끝나면 안 된다고. 지금 로마서는 양육의 복음이잖아. 칭의의 복음. 그러면 거기다 집중을 해서, 아니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그 로마서를 읽고는 로마서에 해당되는 설교를 해야지 다른 내용을 하면 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여기 생각이 나갖고, 근데 우리한테 믿지 않으니까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면은 사부봉세 우리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지 못한다니까 그런 생각이 나갖고, 그러면은 기도를 내용이 틀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죽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해주세요 보다 살려주세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살려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살리는 건 내가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살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네, 하나님이 해주시는 우리 다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죄에서 건져가지고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네. 그게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린 언약궤에서는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살아났지만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르치는 자 안내자란 말이에요. 안내. 내가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똥 나타나가지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분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는 어떻게 은사대로 일한다. 가르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은사대로 일하면서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거지. 인간 피조물이 피조물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저분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 진리가 뭔가 깨달아가지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에 대한 나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소원을 하는 것뿐이지 그 말에 하나님이 금방금방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 너희 힘으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고 성령이 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육체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영을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끌어요?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뭘로 인도하시냐고. 말씀. 그렇죠.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약에 그랬죠. 신약 구원의 내비게이션 신약은 거듭나게 해서 교회 하나님이 그 처소가 우리 하나님 믿게끔 해서 예수 믿게끔 해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분도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뭘 해야 돼요? 어쨌든 진리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가?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원의 내비게이션을 바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 잘 받고 무장 잘하고 투쟁 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도록 해서 우리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계획은 성경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믿고 저분도 그걸 믿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지극히 선한 것, 요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근데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초신자는 뭘 분별을 못하느냐? 사람이 산다는 건 물질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산다. 요게 땅, 물질에서 예수를 믿는 걸로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 요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이 돼서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길.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우리가 페트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잘 성경을 깨닫게 분별해가지고, 아, 지금 양육 받을 때다. 그러면 양육 잘 받으면서 쫙 이렇게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죠? 그 선한 일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물질 만능기에 빠진 사람들은 돈이 최고지,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분별이 안 된 거죠. 그냥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분별하게 하려면 우선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진리. 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이거부터 전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이, 예수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뜻대로 막 살면은 우리는 지옥밖에 못 갑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이 하나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야, 진짜 여기 말씀의 생명이 있구나, 이걸 붙잡고 쫙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그거를 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우선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저분도 진짜 이 복음, 그래서 예수 복음이잖아요. 예수 복음을 깨닫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선 분별을 해. 선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점점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권하라. 의의 열매가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바로 믿는 게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부여잡고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고 전쟁이 있고 뭐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래도 그걸 불안해하지 말고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생각하면 공포스럽고 불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생명의 주가 예수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성에 의한 좁은 심장이 아니라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심장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인간적인 내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라는 게 내게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났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본능적인 육체의 감각에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신지식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한
총명함이 더해질 때에 진정한 사랑이 주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신지식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말씀. 구약을 봐야죠. 구약. 그러면 구약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로 단락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였어요? 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서는 창세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그럼 거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역사서가 기록된 건 뭘 위해서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역사서는 뭘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그러면 칭의의 복음이잖아.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러니까 각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언약. 또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이 지난번에 공부하고 다 계속 얘기를 해줘도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예 오늘은 기억을 해요. 다음에 적어오면. 네네네. 역사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 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죠. 네. 근데 그건 뭘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쵸? 그 다음에 홍해 건너는 거. 인간이 도저히 홍해 못 건너잖아요. 바다를 가르고. 그걸 홍해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홍해를 이끌어 주심으로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만나 주실 때 만나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안 주면 다 죽잖아요. 그쵸?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너희의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진짜 보이는 만나, 여기서 이제 진짜 영원한 만나 대신 예수를 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장차 오실 예수를 구약의 만나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점령 이런 것도 다 여리고성 점령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그죠? 저 조금만 광야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뭐 먹을 것이 없다, 뭐 목마르다, 뭐가 불편하다 이래서 어딜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다시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강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가려고 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뒤로 못 가게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라. 이걸 구약에 보면 쫙 그 사건 뒤에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것이 기록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 이런 모든 사건 자체는 전부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이제 아시겠죠?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 지금도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서 하나님이 존재.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이냐. 그 성품이 어떠냐. 5가지죠. 5대 속성을 말하는데 전능성.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막 물리칠 적에
인간의 힘이 보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보탬이 안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한 건 뭐예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그쵸? 네? 가나안 땅 주겠다. 그 약속을 중간에 이루지 않으면 부도내버리면 뭐예요? 신실할 수가 없죠. 근데 끝까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도 끝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러한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어요. 누구 인간의 말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인간이 범죄하더라도 당신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60만을 다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 태어난 60만 인구를 다시 가는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으로. 우리의 육은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영은 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인간이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권적으로 다 이루신다. 구원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비롭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여전히 감싸가지고 끝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시가서는 그 하나님의 5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만 제대로 믿어도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죠? 강자한테 비굴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 이게 영이 자라는 거라고 그랬죠.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려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게 그게 예언서예요. 그래가지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신약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죠. 예언대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가 가서 보이사 성령 보내주겠다는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승리해서 신령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기 와서 수없이 기가 따갑게 반복을 해도 그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면 언제 그런 말을 들었던가 전혀 생소한데 내가 오죽하면 이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하지 않냐 이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미 하나님이 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면 된다니까.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두 가지로 딱 표현을 해요. 구약의 왕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왕은 누구의 길을 갔다, 어느 왕은 누구의 길을 갔다 이걸로 딱 분별을 해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유하고는 그렇죠. 다윗의 길로 가더라. 그렇죠. 근데 다윗의 길로 안 간 왕들은 다 뭐예요? 그건 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가더라 이러면 그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자고, 다윗의 길로 가더라 이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요?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길이 뭐냐? 신약 성경엔 그렇게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로 인해서 제사 안 받고 또 영원한 왕 대신 예수를 통해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죠? 우리가 뭐 구원받 그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참 예수님만이 선지자잖아요. 이 복음 진리. 그 신약 성경의 이 내비게이션 요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서 쫙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걸 우리는 사역자가 돼서 지금 그거를 이 진리를 터득해서 이대로 성도들을 지도해야 돼요. 지금 이 물질 만능 질병 해결 이게 지금 우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멀리 보고 구원의 길로 이렇게 지금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야지. 그냥 질병 조금 뭐 안질 고쳐졌다 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육신은 어차피 언젠가 죽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문제는 이거 아무것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그렇죠? 근데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만이 영원한 거라고.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치면 이게 진짜 문제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진리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그 진리 안에서 진짜 기뻐하고 이러고 교제하는 거 이게 계속 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교제죠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 깨달은 사람들이 진리 같이 깨달으면 소망도 같아지죠. 네? 같은 소망을 가졌으니까 서로 만나면 반갑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통한 주의 몸을 세우는 일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올바로 구원의 길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를 너희도 바란다 이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똑바로 가는 사람의 본이 되쯤 되라. 샘플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샘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샘플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그럼 바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요? 신약 성경의 이 내용 말씀,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붙잡고 저렇게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배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로 목사님이 제 분거 2200 설교를 갖다가 편의 설교를 드린 거고 또 이렇게 노트북 갖고 오시면 여기다 다 빨리빨리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하려면 노트북 이런 거 하나는 가져야 돼요. 가져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막 자료, 목회 자료 이 컴퓨터 한 대면 목회 자료 지금 엄청난 자료를 다 받고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받을 줄 알고 mp3로 받을 줄 알고 동영상으로 받을 줄 알고 이게 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실력이 또 되고 갖춰지고 이게 진짜 목회의 실습이라고 이게 생활 자체가 돼야 돼요. 이게 자료 받지도 못하면 그저 항상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이거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만 지식 가지고 그냥 목회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자료가 엄청난 걸 갖다가 선배 목사들의 그거를 올바른 설교를 듣고 딱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드린 김성춘 목사도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아람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성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그분은 이 설교 한 편 만들 적에 자료를 외국 신학 박사들 그 설교 논문 그걸 전부 다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거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설교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USB 꽂아서 그것도 되는 거죠? 노트북에. 그건 나중에 한 얘기를 좌우지간 그렇게 엄청난 실력 있는 분들이 작성한 그 설교를 우린 듣고 거기서 아까 말했죠.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러면 이분의 해석은 어떻고 저분의 해석은 어떻고 이분은 어떤가? 이걸 딱 받아가지고 이거 나는 앞으로 목회하면 이렇게 이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확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확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할 때 강론 설교를 쫙 해나가면서 말씀이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하려면 노트북 없으면 안 되잖아. 쫙 이게 노트북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뭐 김성수 목사 만나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은 박영규 목사 모르잖아요. 네? 또 저기 창원 저 밑에 지방 창원에 있는 이장호 목사를 여러분 만났어요? 안 만났잖아. 그러나 그분들의 성경 해석이 올바르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보고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걸 확정을 해가지고 그쵸?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 딱 주석책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목회할 적에 딱 쓰면은 목회 걱정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딱 해놓으면 그 설교 어떻게 하지. 어떤 분은 그냥 금요일서부터 촬영하면서 그냥 막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는 설교만 준비되면 세상 목사들은 설교만 준비되면 그냥 뭐 세상 망고땡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준비하려면 어려운 거라고. 근데 세상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일로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증거지 강대성에서 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수 증거.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잖아. 증인은 뭐 증인이 어떻게 자기 말을 해요?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말만 해야지. 증인으로서 사실 얘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사실 얘기해요? 아까 말한 대로 사복음서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복음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정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공로주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신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를 갖다 쫙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목회가 이 강론설교는 고민 하나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이 강론설교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편해져. 근데 제목설교는 매주 해야 돼. 그리고 또 같은 걸 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목설교는 3년 주기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은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3년 지나면 또 그거 그전에 했던 건데 이러면 또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뭐라냐면 돈 주면 설교은행에서 보내주는 설교가 있어 또. 이런 것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편하게 그냥 설교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 돼. 돈 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설교들은 다 가짜요. 하나님이 진짜 설교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증거예요. 지금 이 설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난 오늘 예수 증거하겠다 이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쉬었다 하게 10분 쉬었다 하게. 이거 다음에 해줘. 네. 지금 시간이 없어. 다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가지고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착한 일을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다 착한 일이에요.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나왔다.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세워가지고 양용무장 투쟁 승리. 이 신약 성경이 그 순서에 따라서 뭐예요?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도 하시고 무장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뭐예요?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사랑의 교제로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착한 일이다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전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가지고 예수로 의롭다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가지고 양용무장투쟁 승리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 하고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 모든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해요? 약속의 하나님. 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참 진리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요 내비게이션 신약 성경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그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구약의 기름 부은 자는 구약의 왕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들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 기름 부어 세우죠. 그 삼직을 예수님이 동시에 다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시다는 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질 않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 이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의지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질 않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능력 받아가지고 계시 봐가지고 천사의 음성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그 언약이 어디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다 언약과 성취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총명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내가 믿는 이것이 진짜 진리다. 그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 총명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총명이 없으니까 이단들한테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래도 거기 쫄랑쫄랑 쫓아가면은 그건 총명이 흐려진 거죠. 그죠? 제대로 정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만희한테 가냐고, 신천지인지를 왜 가냐고. 예수를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령한 나라로 가야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름답다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저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게 하고 만나주고 메추라기 주고 생수 주고 여리고성 점령하게 해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어도 저들은 뭐예요? 총명이 없어가지고 우상성이었잖아요. 우상성기는 건 총명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거 깨닫지 못하는 게 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어진다. 총명과 영 분별력이 영 분별력은 네.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영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분별하는 게 분별력이지. 영의 분별력이지. 그러니까 총명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자녀로 자라나는 것,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몸이 되면, 멸망의 길을 가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깡패가 되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언약 백성으로 구원의 길로 올바로 가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지식과 총명이 있고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생활이 뭐예요? 영광과 찬송 돌리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철저하게 깨달아가지고 그걸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근데 복음 자체를 모르면, 성경 자체를 모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로마서 뭐 마태복음 다 똑같이 그냥 설교해버리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 한 장을 써도 분명한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다 그 각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 적은 거를 그때 드렸을 텐데 안 들었나? 네, 주세요.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무슨 목적. 네, 목적. 그거 한 장에 다 해놓은 것도 있어요. 네, 그거. 저런 것처럼 주제. 되는 거요? 아니. 걸어놨잖아 저기. 저거요? 아, 이거 말고 네. 아니 창세기는 이건 내용이고 창세기. 마태복음 하면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이런 거, 창세기 기록 목적, 이걸 한 줄로 딱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다고. 아 그래요? 그 지식은 엄청 많은데 이거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자를 키우세요.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투옥된 후에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투옥,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복음은 후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목사님이 잡혀갔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막 흩어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갔더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속 뭐예요? 진보가 되어진다. 왜 그런가?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니까. 그렇죠?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복음이니까 예수의 복음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올바로 바울이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했으면 진보가 될 수가 없죠.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다 끝나버리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랑이 나타나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 입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야, 바울이 지금 못할 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다 이거 자, 힘없이 다 된 거다 이러고 이제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이제 그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되어졌다. 투교하군요.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을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바울보다 더 복음 잘 깨달아서 잘 전한다 이러면서 열심을 끝내는 사람, 그들을 인해서 예수의 복음은 여전히 전파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나라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시기로 하든 사랑으로 전도하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갇히게 되자, 감옥에 갇히죠. 복음은 어때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사랑함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시기와 다툼으로 바울보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 나오죠. 바울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고 복음 전하는 자,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어쨌든 뭐예요? 복음은 전파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전하든 이렇게 전하든 복음은 전하여지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바울보다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나라도 전하여 전해야겠다 하며 전하든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쁘다. 자,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죽음의 각오를 통한 투옥 생활의 본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으로는 고난받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점. 그러니까 그 전파되는 걸 보면서 감옥에서 바울은 빌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다 기쁜 거잖아요. 진리에 올바로 서 있는 분들을 보면 그게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진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점점. 죽으면 나를 위하여 좋고 살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살아있으면 어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거고 진리 깨달으니까 예수를 올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깨닫게 되니까 좋은 거고
바울이 죽으면 바울에게는 유익이에요. 왜? 맨날 매 맞고 쫓겨다니질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바울한테는 좋고 그렇죠. 또 너희들한테는 내가 바울이 이 땅에서 더 살면 이 땅에서 더 핍박을 또 계속 받지만은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친 분들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빨리 발전을 하죠. 내가 성경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주석책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쉽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라디오 그것도 다 들어보면 뭔가 사상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해서 부지런히 2200편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습득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목사가 되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는 걸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 받아가지고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걸 이제 또 배워가지고 작업을, 이 가장 좋은 게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확정을 딱딱 지면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할 때도 그 책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먼저 번에 다들 주는 거에서도 양육의 복음 뭐 요걸 따로 이렇게 책을 4권 이렇게 만들어 준 것도 전에 막 줬어요. 그거 있지, 이 책 있지, 또 자료들 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거 진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 그거 있잖아. 아니 새로 또 만들어 줘. 아니 이거 우리한테 주신대잖아. 이거 새로 첨가해서 지금 이게 당권인데 2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알아도 말씀을 이거 하나 있어. 자, 이거 하나 있고 이거를 다시 만드신다. 이 책을 우리 주신다고. 봐봐요. 이 책을 텍스트 가지고는 여러분들 책 만들려면 이거 타이핑을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파일로 준단 말이야. USB로 이 내용을 USB로 주면 복사해서 이렇게 필요한 건 이렇게 옮겨줘. 특별히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복사해서 이게 붙인 거거든. 어디로 가냐면 바이블 홀리데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찾아서 해줘야 되나. 바이블 홀리데이 가면은 신구약 성경이 다 돼 있는데 그걸 복사해서 딱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바이블 홀리데이.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다 성경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서 1장 19절부터 26절의 내용은 바울이 죽음의 각오를 통한 투옥 생활의 본을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이제 도형으로 또 설명을 해나가고. 근데 이런 걸 이제 한 권 가지고 이렇게 USB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름대로의 주석책을 만들겠다. 이럴 때 그걸 복사해다 딱딱 붙이면은 타이핑 다 안 해도 책 한 권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신학교에서 그걸 진짜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런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컴퓨터에 엄청난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끌어올 수 있는 정보를 끌어올 수 있는 엄청난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세계가 이거 엄청난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줄 알아야지 문을 열지를 못하니까. 그쵸? 근데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거 왜냐하면 컴퓨터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지식, 매일 쓰는 지식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만 짝짝짝 할 줄 알면 된다고요. 나이 많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해서 하여튼 스스로 목회를 자료를 뽑고 다 이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우선은 돼야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누가 하는 그 엄청난 컴퓨터의 그 지식을, 성경 지식을 쫙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누가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 요 사이트를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한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나누고 이러면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죽는 게,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이런 신앙을 가져봐요. 그러면 뭐 조그만 일에 막 흥분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러한 경지로 자꾸 이게 말씀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격도 다 개조가 되고, 예? 이 사랑의 교제도 나오게 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수준이 얼만큼 되느냐.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는다면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며 참 안식에 들어가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좋고, 산다면 바울을 가르쳐 속 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니까 좋다.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는 교회의 초신자들이 오면 말씀을 가르쳐서 영이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자라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진짜 그 영원한 구원의 그 복음을 가지고 단단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성도를 영적으로 강하게 키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뭐 어떻게 교회에 자꾸 성장할 것만 생각을 하지, 크게 건축할 생각만 하지, 성도들의 영이 어떻게 자라나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진 그 역경과 고난을 부딪히잖아요. 그래도 그걸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그러려면 진짜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아까 본 말씀에도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베풀어 나가신다. 양육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베풀어 나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쭉 밝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배워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목회는 그래서 영혼 구원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저들을 무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이걸 해나가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막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진리의 확정을 해야죠. 진리의 확정을 나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부터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겠다.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전에도 그거에 또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겨자씨는 진짜 눈곱대기만한 겨자씨. 자, 그런 것도 이 다음에 내가 목회하면 어떻게 요걸 가르칠까, 요거를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죠. 그쵸?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뭐였어요? 세 가지? 왕으로 오신 그쵸? 왕, 선지자, 제사장. 사장. 그러니까 저자심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스로 옮길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통치 안에서는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 그 산은 뭐냐면 진짜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산과 복음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공로주의, 율법의 그 사상들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는 걸. 그걸 무너뜨리고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그게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조금 몇 발씩 갔다가 물에 퐁당 빠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야. 작은 자들아. 그때 믿음이 뭐냐 하면 그 자연 그것도 누구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질병도 자연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통치하에 들어가면 능히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베드로는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물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물속에 들어갔다 그냥 죽은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그걸 직접 그게 우리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이 주어진 거예요. 직접 예수 믿은 사람은 강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표적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있으면 진짜 죽음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도 이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우리 있으면은 이 땅에 조그만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늘 막 힘이 늘 용서등 치는 거죠. 그러다가 꼭 부러져. 그렇지 않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옥사할지라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되어짐을 기뻐하는 선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복음이 너무나 이게 절대적인 거니까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해도 이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가 지체죠. 그래서 일체 한 몸이에요. 지체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 지체는 움직이며 몸을 유익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로.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거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요게 딱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는 70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자고 나면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 생각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이제 가능하게 됐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하지 못할 걸 성령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우리는 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진리 사랑하잖아요. 여기 오신 게 진리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지체가 되도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사는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이 이 복음으로 생각이 쫙 이게 바꿔질 때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오각에 의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밖에 오각에 의해서 본능적으로밖에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명자들은 진짜 그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게 벌써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면의 내용 1장 27번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을 권면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야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때로 주어지고 형통도 주어진다. 그렇죠? 고난과 형통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생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러면 예수 진리로 우리가 머리가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협력과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 은혜 주신 이후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힘으로 본을 보이고 성도들도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협력하고 진리로 투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합니다. 영적 구원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도 우리가 바울이 고난을 엄청 받았죠.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엄청 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아시아 7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의 갇힘으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마치는데 어쨌든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임무가 말씀의 확정이에요. 그냥 그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진리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책이 지금 있죠. 이거를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연구들을 갖다 각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실력을 좀 연마를 하고 호텔 그쵸? 갔는데 너무 만족한데.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요? 보충을 지금 2층에다 2000페이지를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2권 만들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업.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저기 양육 실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네. 양육이 무엇인가, 실제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 사소한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그 서론에서 빌립보 들어가기 서론에서 설명했잖아요. 양육의 복음. 양육의 복음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네, 그럼. 거기까지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나오는 부분. 이 책에도 앞에 부분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각 권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말씀하실 때 메모해야 돼. 그 메모가 아니라 여기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말씀하실 때 그게 네. 나와. 양육에 대해서 수정해. 근데 이제 여기서 강의 듣는 거는 책에서 보면 책만 가지고 공부하면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기서 중요한 거를 이제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돼 있는가를 자꾸 습득을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말할 게 많아지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받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내가 받고 싶어요. 복사해서 네. 다음번에 집에 가서 안 잊어버리면 내가 복사해가지고 아, 네. 갖다 줄게요. 문자. 전에도 많이 줬는데 네. 그런 건 전부 자료 다 주고 했는데 그들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아니에요. 신경 써요. 실력이 늘려면 좌우지간 충분한 정보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 잘 다룰 수 있도록 이 실력을 키워가지고 나 스스로도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가 옆에서 자꾸 자료 제공하고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지금 자료 중에서도 내 스스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목을 해야 돼.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진리를 더욱더 선고할 때까지 늘 저희들 건강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출석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체크요?